오늘 11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5장, 시편 145편, 아모스 1장,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아모스 전체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아모스서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는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남쪽 유다는 왕이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 우시아나 북쪽의 여로보암 왕 두 왕은 아주 오랫동안 한 40~50년간 이렇게 왕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남북으로 전쟁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그때가 지진 전 2년에 그렇게 나오죠. 여로보암 왕 때 그 지진,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아주 크고 많은 피해가 있었고, 역사 대대로 이제 기억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몇백 년 지나서 스가랴 14장인가 보면 우시아 왕 때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지진 전 2년 때 아모스가 이 드고아 목자라고 하는데, 드고아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제 마을이에요. 거기서 양을 치던 목자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때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보다 훨씬 앞이죠. 이렇게 문서로 기록을 남긴 가장 먼저 초창기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그 주변 이스라엘, 유다 주변의 여러 이방들의 나라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아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돌이키지 않겠다 하고, 그 죄가 이제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것을 길르앗 지역을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 사리리라. 그 아람의 왕과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이 아람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가사가 있죠. 가사는 바로 블레셋의 도시죠. 가사를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두로를 심판하시고, 에돔 심판하시고, 암몬, 모압 순서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2장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형태가 비슷해요. 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전쟁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다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또 모두 그 2장에 보시면은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서너 가지 죄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유다 같은 경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거 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국을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불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모세 시대에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특별한 택한 백성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행하며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탈취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6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에 이런저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아까 1절에 나왔듯이 지진도 있는 거예요.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하나님 심판의 행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뭐 스스로를 자책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보내시는가?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아모스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막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독립해 나갈 때 이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참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러니까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뭐 수언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낙헌제, 뭐 감사제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서 하는데 실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에게 그런 모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고 싶으면 해라.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참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른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와 분향과 이런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건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그냥 지도자가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각으로 가르쳐준 그것이 참 그거려니 하고 그냥 우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당시 구약으로 치자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법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려니 여로보암이 엉터리로 세우는 그런데 왕이 엉터리로 세우는 그런 제사장 그런 엉터리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하나님께서 열람이 하시겠느냐고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내시고 막 호세아도 보내시고 이렇게 아모스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기근이 들고 노략도 당하고 양식이 떨어지죠. 물질의 문제죠. 물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 버릴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하고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바알한테 가서 절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또 보내십니다. 9절에 내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깐부기 재앙이 왔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팥중이, 메뚜기 일종이죠. 팥중이는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을 먹게 했다. 우리 요엘서에도 그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들을 보냈는데도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모스 4장 이렇게 쭉 보시면 깨닫지 못하니 큰일이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질 않는 거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진실로 찾질 않는다. 5장 5절에 또 권면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라. 그 금송아지에게 나아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 역시 금송아지 다 있는 곳이죠. 그런데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금송아지 다 부서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금송아지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남유다의 목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니까.
그리고 6장까지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이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던 이 회개의 메시지들이에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거기도 5장에 보면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부정하고 막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간음하고 이런 나라를 향해서 정의를 하수와 같이 강처럼 흘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6장까지가 이제 그런 아모스가 전한 이제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 7장부터 9장까지, 9장 한 중간까지, 9장 이제 끝이잖아요. 7장에서 9장 중간까지 아모스가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전하는데, 자, 아모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을 할 때, 이제 계절적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풀이 이제 다시 움돋으니까 이제 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양도 와서 뜯어먹고, 소도 뜯어먹고 이제 자라죠. 그럴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2절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일이죠. 곡식도 먹지 않겠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실 모양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나이까? 이 메뚜기 떼를 거두어 달라고, 메뚜기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심판의 뜻을 품으셨다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불의 재앙, 무슨 재앙, 두 번째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해가 5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지 나중에 날짜가 되면 7장, 8장, 9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다 심판의 그런 환상들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막 끓는 가마가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어지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이 아모스도 그런 종류의 환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셨어요. 그러나 뒷부분은 그대로 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그 3가지 환상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환상들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이 결국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아모스는 주로 1장부터 거의 끝까지 9장 한 중반까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과 환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부분에 9장 11절부터 15절 끝까지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또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이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아모스 9장 11절 보면 그날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언젠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왕조를 얘기하잖아요.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주변에 있는 형제 나라 중에 하나 에돔이죠. 그 남은 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국을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만국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키고 주변의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회복 선언을 하고 그렇게 아모스를 마칩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만 해도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저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 예언에 대해서 누가 나중에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그것을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참 복음을 전하던 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의논들을 하려고 모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필요 없다. 바리새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온전케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율법주의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회의 끝에 회의 중간에 이제 사도 베드로도 자기를 통해서 이 고넬료 집안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제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고보가 이르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이방인 중에서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사실, 돌보셨다는 사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에 일치하다. 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기를 이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그 앞에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보면 16절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나를 회복하겠다고 하셨고 17절 이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 그 말씀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야곱의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되는 것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예언이다. 그리고 이제 열국을 이렇게 기업으로 얻겠다고 하는 것은 에돔과 만국은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그런 구절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모스 9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통한 이방인들 구원에 관한 예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부분 종말의 때 또 저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결국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예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시 열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모스 9장의 예언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회복될 그러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드린 것이죠.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막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칭 성경 읽기 열왕기하 25장, 시편 145편, 아모스 1장, 아모스 궁금해도 한 장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